10월 25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읽겠습니다. 수다니빠따 정진의 경 3번 개송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의 하나입니다. 존자여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야만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의 하나입니다. 존자여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야만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망은 천의 하나입니다. 존자여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야만 공덕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승에 뒹굴어도 개똥 참외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고 그럽니다. 죽어서 극락은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에서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지만 공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열애향사에서는 어저께 모처럼 주스님과 함께 사찰순례를 했답니다. 사찰순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요법회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또 일요일날 되면은 법문을 올라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법문을 녹음해서 올린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산이 붉게 물든과 동시에 그 무성했던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괜히 쓸쓸해진다고 그래요. 가진 것도 없고 걱정의식이 많은 서민들은 가을이 되면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더위는 그럭저럭 가난하든 부자든 참고 버틸 수가 있지만 추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아주 심한 시련이랍니다. 좀 얼어 죽는다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소리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가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좋아졌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난방비가 들어가고 겨울 김장도 해야 되고 옷도 여름보다는 하나를 더 입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참 가을이 되면은 겨울을 생각한다면은 살짝 걱정이 앞서는 때가 바로 이제 요때예요. 사람들은 산에 가면은 정말 한가하고 좋다고 그러지만요. 정작 산에 사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거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낙엽이고 떠있는 달빛이랍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불어오는 바람만이 날 찾아오는데 낙엽과 달빛과 또 그리고 바람이 나를 찾아오면 그것보다도 외롭고 쓸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산에 살려면은 외롭고 쓸쓸한 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은 산에 살기가 참 힘들어요. 되게 출가를 할 때에 부푼 꿈을 꾸고 정말 큰 마음을 내서 출가를 하는데요. 막상 출가를 하고 나면은 산속도 즉 절집도 조직 쌓이고 사람 사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 큰 산속 도량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굴러다니는 낙엽이 나의 친구고 방문 열고 나가면 달빛이 나의 친구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결이 나의 친구일 때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답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 꼭 눈물을 보이고 머리를 쥐어짜고 울어야지만이 슬픈 건 아니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속에 절절히 외로움이 사무치긴 하지만은 사람들한테 나 외로워요, 나 쓸쓸해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렇게 또 말하지 않아도 외로운 사람들은 나 외로움하고 써놓기도 해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외롭고 쓸쓸함은 또 그 슬픔은 표현이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웃고 떠들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짓는다 그래도 마음속에 그 외로움이 사무치고 쓸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웃는다고 해도 그 비웃음일 뿐이지 웃음 속에는 진실한 즐거움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람들이 너 외로워 쓸쓸해 뭐 어떻게 아무 말을 해줘도요, 당사자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 아픈 거는 알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무엇을 하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것을 진실로 말하기가 참 어렵고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슴 아픈지는 우리가 모른답니다. 단지 공감할 뿐이에요. 그 공감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생각을 가졌다면은 상대가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다면 아프고 외롭고 그 쓸쓸한 데 대해서 공감은 가져요. 그렇게 공감 능력이라도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있든 없든 그렇게 상대방의 말에 맞춰서 외롭고 쓸쓸해 그럼 얼마나 외로워 쓸쓸하지 아프지라고 이렇게 입으로만 말을 해준다 해도 다행이에요. 그걸 우리가 입발림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눈앞에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 외로워 쓸쓸해 아파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다는 건 입발림이라고 된답니다. 그래서 입발림이 앞으로 조금 나가면 실제가 되고 공감이 되고요. 입발림이 제자리에 있거나 입발림이 뒤로 가게 되면은 정말 진짜 입발림이 돼요. 그러니까 입발림보다는 그래도 진솔한 공감 능력을 갖는 게 참 좋답니다. 가진 것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일반 서민들에게 가을이 됐을 때 이 가을바람은 시원하고 서늘하고 산들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슴을 후벼 파내고 또 앞으로 이 엄동설화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암담하기조차도 말하기가 힘든 것이 이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겨울의 시작이랍니다. 그것을 나도 그 없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해 라고 그냥 말로만 한다면은 그건 입발림에 불과하고요. 진심으로 그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공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는 춥고 힘들 때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게 바로 재물이랍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고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등소란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난방을 못 돌리게 되면은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참 공감하기가 어렵고 힘들답니다. 재물을 대표하는 말은 돈입니다. 돈. 돈이라는 말은 원래 돌고 돈 돼서 돈이라고 그런다나요. 그래서 돈은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어요. 요즘 은행에서 5만 원짜리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네요. 5만 원짜리가 나오는 족족들이 사라지니 돌지 않고 원래 돌고 도는 게 돈인지라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돈은 찍어는 냈는데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돌지 않고 어디 고여가지고 썩는다는 소리거든요. 돈이 썩게 되면 고여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고 부자들에게는 그 돈을 가지고 갖가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을 이리저리 다 계산해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도 한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엽전은 둥근 데다가 가운데는 네모진 구멍이 뚫렸어요. 뭐를 의미하냐면 둥근 것은 하늘, 천원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네모진 건 땅을 상징한다는 그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둥근 하늘과 우주와 네모진 땅, 사실 땅 네모지지 않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봤답니다. 그래서 돈은 천원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둥글게 만든 이유는요.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라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다 네모졌잖아요. 종이돈. 동전은 둥글지만은 뭐 동전은 큰 돈이 아니라 다 그 잔돈뿐이기 때문에 뭐 100원짜리는 떨어져도 쳐다도 안 본다라도 요즘은. 그러나 이제 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액수가 높은 것들은 전부 다들 네모진 종이 돈이다 보니까 아마 굴러다니지 않는가 봐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참 돌지가 않네요. 사람들은 사람에게요 이야기한답니다. 돈 많이 벌으라고요. 근데 돈 많이 벌으라고 부자 되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벌으라는 말은 참 어렵답니다.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벌으라는 보장도 없답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돈이 굴러다니는 게 보인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돈은 구경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냄새를 맡는다나요? 예전에 이제 돈을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엽전. 그래서 그 돈 냄새를 보고 동치라고 그런답니다. 구리 냄새. 동치를 잘 맞는 사람은 돈을 잘 번답니다. 근데 동치를 못 맞는 사람은 돈을 못 번대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에 밝은 사람이 있고 이제에 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같은 스님이라도 어떤 스님은 이제에 상당히 밝은 스님이 있고요. 또 어떤 스님은 이제에 굉장히 둔하답니다. 저는 저를 보면은 전 이제에 상당히 둔해요. 밝지가 않답니다. 출가한 스님이 이제에 밝으면은 출가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스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욕망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를 했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에 밝아서 돈을 모은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세속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출가해서조차도 세속의 욕망을 따라가기 바쁘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세상이 지금 하도 요즘 속이라서 그렇게 또 이제에 밝은 스님이 필요하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돈이라는 것에 가지고서 당신이 출가하기 전에 왕자였거든요. 즉 아버지 왕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돈이라는 재정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신 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돌고 도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무슨 방법으로요? 하게 되면 참 말해주기 어려워요.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소리는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나오면 참 말하기 어려워요. 또 갑자기 돈을 잊어버린 사람한테 아유 안 됐어 어떡하니 큰일 났네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잊어버린 그 돈을 내가 대신 만들어 주기는 또 쉽지가 않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정말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도 돈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소소 잡다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크게도 일어나기도 하고 종래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백년해로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은 그 돈 때문에 백년해로가 아니라 3년해로 또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답니다. 이렇게 돈 앞에서는 사랑도 정말 명예도 다 버려요. 참 묘한 게 돈이랍니다. 돈을 굴러가야 되는데 돈이 굴러갔다가 내 주머니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데 머무는 시간이 길고 많이 머물고 많이 굴러 들어오면 부자고요. 돈이 내 주머니에 굴러 들어오지 않고 굴러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또 조금 굴러 들어오면 가난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함은 세속에서는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대 내 주머니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면은 그건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쓸 줄 모르고 움켜쥘 줄만 알면 그건 우리가 창고직이라고 그래요. 제일 가난한 사람. 하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돈을 잘 쓸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부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돈 왜 벌어야 돼요? 왜 돈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잘 살려고요. 그래요.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건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은 그게 목적이라면은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탕 치기를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으면 돼요.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그렇게 돈 버는 거를 권하지 않는답니다. 부처님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당시 인도 최고의 부자 아나타 핀다카 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문에서는 급고독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원정사를 졌다 해서 기수 급고독이라도 하는데 원래는 그냥 급고독 그러면 됩니다. 고독,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급, 잘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했지만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뭐 고아들, 또 늙은이들, 병자들 같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사회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름이 아나타 핀다카예요. 잘 나눠주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그 뜻이랍니다. 당시 인도의 제일 재벌이었어요. 이 아나타 핀다카가 기원정사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하루는 여쭙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돈을 벌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궁금해요. 부자인 나도 돈을 더 벌고 싶지 그만 벌고 싶진 않거든요. 세상에 제일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부자니까 평생 일 안 해도 지금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놀고 먹고 삶을 즐기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돈 그만 벌고 일 안 해도 되지요라고 하면 아니요 소리 절대 안 한답니다. 더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99마지기의 논을 가진 사람이 한 마지 가진 사람 논을 마저 뺏어가지고 100마지기를 채워야지만 직성이 풀린다고 정도랍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인도 최고 재벌인 아나타 핀다카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고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돈을 벌려면은 열정적인 노력, 이 노력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팔의 힘, 다음은 땀으로 얻을 것, 다음은 정당하게 얻을 것,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신답니다. 돈을 벌려면은 첫 번째는 열정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벌거든요. 일단 돈을 벌려면 부지런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팔의 힘, 즉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법은 없답니다. 땀은 정직하거든요. 팔의 힘, 세 번째는 땀, 네 번째는 정당하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해도 정당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협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그것이 아무리 많이 번 돈이라고 해도 부끄러운 돈이 된답니다. 다음에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열정적인 노력, 팔의 힘, 땀, 그리고 정당하게,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요소를 동원해서 돈을 벌면은 그 이유가 다섯 가지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 왜 돈을 벌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막연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디에다 기준을 뒀냐는 거죠.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요, 하루 삼세끼 채소 없이 고기만 한 달 내내 줘봐요. 먹을 수가 있는지. 제가 미얀마에 살 때 탁발만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식당에서 주는 밥 먹지 않고. 하루에 7집을 나갔는데 5집은 밥과 반찬을 주고 2집은 밥만 주어요. 그러니까 밥은 모자라지 않는데 반찬은 늘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5집이요,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달 내내 뭘 주냐면 계란만 줬습니다. 뭐 삶은 계란, 계란 부침, 뭐 계란 장조림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달 내내 5집에서 야채 하나 없이 계란만 얻어가지고 오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계란 냄새만 맡아도 막 저기서 밥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또 계란. 그리고 심장이 덜커덩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똑같은 음식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것만 계속 주면은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리는 것이 뭐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매일 골프만 쳤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골프 좋아하는지. 그래, 매일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 골프 치면은 얼마나 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대지방에서 스킨스쿠버 하면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고요와 정막 속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대요. 그만 했으면 좋겠대. 그만 절다. 그러면은 밥도 안 먹고 매일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만 하면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참 기준이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목적 때문에 돈을 벌어요 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번 돈을,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었는데 과연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 5가지 목적에 맞게 썼는지 또는 여기서 어긋났는지를 본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돈을 왜 벌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 첫 번째,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자기 밑에 있는 고용인들, 즉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랍니다. 과연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부모님을 잘 모셨나 한번 생각해봐요. 아내와 자식은 보살폈는데 부모님한테는요,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름 아래에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마지못해 찾아가서 얼굴 내밀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용돈 붙이는 것 가지고 과연 다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버나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로 이게 열정적인 노력과 팔의 힘과 땀과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많든 적든 부모님에게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어렵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 번다고, 우리 부모님 좀 뭐 가진 거 있다고 건너뛴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벌어서 드리는 것과는 별개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뭐 알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 건 부모님이 하고 내 건 내가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돈을 버는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핀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 떼어먹지 않고 그들의 땀을 갈취하거나 그들이 흘린 땀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그들의 땀의 대가를 내가 거짓말하고 속인다면 그렇게 해서 번 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잘 닦고 있는 거랍니다. 돈을 벌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 이유는요. 친척과 친구들에게 행복하고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정말 돈을 잘 벌었다면은 나의 친척들 또 나의 친구들에게도 작은 도움이라도 자꾸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돈 번 사람 주머니가 인색해지면은요, 즉 부자들이 인색하면은 이 사회는요 굉장히 고달퍼진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들 주머니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걸 뭐 사회에서는 낙숫물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인간 역사상이요. 낙숫물 효과를 본다. 즉 부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자들이 나누고 베푼다는 것 어렵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각박해지면 부자들부터 먼저 탁 움켜져 버려요. 그래서 부자들이 주머니를 꼭 닫아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부자들이 주머니를 열어야 된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것이 작더라도 또는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을 버는 이유는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예전에 재난이라면은 장마철에 물난리 아니면 갑자기 불이 났을 경우에 불난리 밖에 없지만은 요즘은 뭐 재난이라는 것이 불이 아니라 뭐 교통사고서부터 뭐 갖가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그런 재난을 위해서요. 그 재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번답니다. 뭐 요즘 말하면 보험 같은 거겠네요. 뭐 보험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답니다.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에 다가올 재난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축도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완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스님들한테 그 사찰에요. 화재 보험 같은 거 들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찰들이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답니다. 정말 불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불이 나면은 목조 건물은 불 붙으면 끝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건물이 불에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되면은 그걸 다시 지려면은요 돈이 정말 1, 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목조 건물은요. 그런데 이제 보험을 들게 되면은 안 타는 게 제일 좋아요. 보험은. 하지만 정말 보험이랍니다.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닥친다면은 최소한의 준비 자금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열애향사 스님한테도 보험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보험 들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난다면, 어떠한 재난을 겪는다면은 최소한으로 열애향사가 똑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의지를 하고 부처님 법을 계속 펼 수 있을 정도의 그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 아깝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자들이 돈을 벌려면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재난의 대비랍니다. 네 번째 돈을 버는 이유는요, 가난한 친척을 돕고 손님이 오게 되면 접대를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모시고 세금을 내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번답니다. 돈을 번다라고 하면 왜 버느냐? 친구들 만나면은 밥 한 끼 사고 곳간에서 인신난데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대문 밖에 세 발자국만 나가면 주머니가 비어서는 안 된다. 주머니가 비면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움츠러든다. 그래서 저희도 어디 이렇게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 명을 받잡고 나가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되면 어른 스님들 꼭 용돈을 주셔요. 그러면서 내 집, 내절 일주문 밖 세 발자국 나가면은 주머니가 텅텅 비면 안 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단다. 그리고 조금 용돈을 주신답니다. 물론 그 용돈 받아서 제 마음대로는 못 써요. 쓰고 나게 되면은 다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낱낱이 예전에 이제 공책 잡기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잡기장에다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는 거 다 이렇게 꼼꼼하게 써가지고 다녀오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돈을 잘 썼으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돈이 좀 낭비가 됐다, 허투루 썼다, 그러면 또 뎁다 혼나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도 그 용돈을 쓰면서도 걱정을 해요. 이거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쓸 때 몇 번씩 생각을 했답니다. 뭐 아무튼 돈을 버는 이유는 이렇게 친척을 돕고 저 친구들한테 밥값이라도 한번 내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 접대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인도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제사는 필수적이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제사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는 뭐라 안 하셨어요. 단지 이걸 가지고 스님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뭐 니네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학교에 뭐 입학을 하고 병이 낫고 그렇게 사기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제사를 주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지 복을 짓기 위해서 그대로 오게 되면은 제삿날 그들이 조상들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올리는 공양은 받고 그들에게 법문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네가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제사를 지낸 공덕으로 주거니가 천상세계에 가고 너희 집이 잘 되고 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의 제사는 부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상의 덕을 흠모하면서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은 제사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열심히 바르게 정진하고 온화하게 잘 참으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여라.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불자는요. 스님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랍니다. 스님들에게 보시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돈을 왜 벌어요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요. 물론 이 안에 직원들의 월급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친척과 친구를 돕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네 번째는 가난한 친척을 돕고 또 친구가 집에 오고 찾아오면 접대도 하고
조상들에게 제화도 모시고 세금도 내고, 즉 불자들에게 탈세는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돕기 위해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님들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에게 보시란 의무조항이랍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에요. 근데 참 불자들이 돈을 왜 벌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5가지 목적 중에서 스님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참 그 소리는 한국 불자들에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 죽기 전에 소원이 그거랍니다. 돈을 왜 벌어요? 왜 벌어야 할까요? 하고 불자들이 입에서 네, 스님들에게 보시하려고 돈을 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고 죽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렵네요. 그거 듣기가. 인도에 가면은 티베트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게 되면은 그냥 인도 하층민으로서 장돌변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산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왜 벌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스님들에게, 라마라고 라마, 스님들, 라마에게 보시하려고 돈을 법니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4가지가 나온답니다. 우리 불자들도 돈을 왜 벌어요? 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스님들에게 보시하려고 돈 벌어요 라고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돈 벌고 싶어 해요. 부자 되고 싶어 한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꼭 슬프다고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상대가 슬픔을 아는 건 아니랍니다. 슬프고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안답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부자가 되면은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이 윤택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답니다. 그러나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면은요, 세상이 면박을 줘요. 돈과 많이 줍니다. 재주도 실력도 눈치도 자본도 없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딱 한 군데 통한 데 있어요. 스님들은 있잖아요. 재주가 없어도 눈치가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요. 원력 하나를 가지고서 이루고 수 있다는 게 스님이랍니다. 단 스님들이 원력을 세울 때는 그것이 자기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원을 세운다면 그 원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다만 그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눈치도 재주도 실력도 자본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욕심만 많다고 그래요. 뭐 아무려나 그렇게 재주가 없든 자본이 없든 눈치가 없든 실력이 없든 상관없이요. 나름대로 기회가 닿는다면은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한답니다. 다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목적은 모른답니다. 그냥 무턱대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왜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간단해요. 부자가 되려고요.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서요? 잘 먹고 잘 살아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할 말이 없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얼마큼 먹어야지 잘 먹었다 그럴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잘 산다 그럴까요? 세성눈 부자도 있잖아요. 잘 때는 가로 3뺨, 세로 7뺨, 자기 몸뚱아리 닿는 것밖에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침대가 커도 자신이 누리는 부분은 몸뚱이 하나 눕히는 등 닿는 데가 달합니다. 아무리 옷이 많아도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다예요. 아무리 금덩이가 많아도 다 못 들고 다닌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건 한정이 있어요.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 입을까요? 얼마나 가져야지만 잘 살았다 그러고, 얼마나 누려야지만 행복하다 그러고, 얼마나 먹어야지만 잘 먹었다 그럴까요? 삼시세끼 밥 먹고 몸 누추한 것 보이지 않으면, 그냥 배고프지 않고 부끄러운 것 보이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할 만해요. 단 상대방하고 다른 누구와 비교를 하니까 어렵고 힘들 뿐이랍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굳이 돈을 벌겠다면은,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내가 3기 5개를 받은 부처님의 속가 제자라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목적이 분명하면은 언제나 이 5가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이것을 뚜렷하게 밝힌다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려고. 세 번째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가난한 친척을 돕고 친구들을 접대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모시고 세금 내기 위해서. 또 착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는 스님들에게 보시하려고.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열심히 바르게 정진하고 온화하며 잘 참으며 깨달음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그렇게 전제조건이 붙는답니다. 부처님께서요. 이렇게 목적을 세웠다면은 열정적인 노력, 팔의 힘, 땀, 그리고 정당하게 이렇게만 원칙을 세우면은 누구나 자신이 세운 것만큼 늦든지 빠르든지, 금생이었든지 아니면 생을 바꾸서 다음 생이었든지 반드시 얻게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돈 그러면요, 삶이 추악해지고 쪼그라들어요. 돈 굴러 다니는 게 돈이랍니다. 단 내 주머니에 안 굴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굴러 들어온 돈 내 주머니에 고이게 하지 못하고 다시 굴러가게 둔 것 뿐이랍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돈은 굴러가야 되거든요.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다시 또 굴러가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오래오래 돈이 고이면 썩어요. 돈이 썩으면 사람이 그처럼 추억한 게 없답니다. 가지고는 있대 썩지는 말고요. 돈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돈을 잘 쓰면 돼요. 돈을 잘 쓰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돈을 버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만 쓰면은 돈 잘 쓰는 사람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대님빠따 정진의 경 4번 개송입니다. 그대가 청정한 삶을 살면서 성화의 재물을 올린다면 많은 공덕이 쌓이지만 당신의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가 청정한 삶을 살면서 성화의 재물을 올린다면 많은 공덕이 쌓이지만 당신의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대가 청정한 삶을 살면서 성화의 재물을 올린다면 많은 공덕이 쌓이지만 당신의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월 25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